엄마와 아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토끼 한 마리를 가운데 두고서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봤죠. 엄마, 이 토끼는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어요? 토끼는 귀를 잡으면 되지. 엄마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담장 위로 고양이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엄마, 저 고양이는 어떻게 잡으면 되지? 고양이는 뒤 목덜미를 잡으면 잡을 수 있어.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가 퀴즈 하나 낼게. 사람은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 사람을 어떻게 잡을 수 있지? 팔을 잡으면 잡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허리를 잡으면 잡을 수 있을까? 엄마는 답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한참 어느 날 성장해서 가만히 어느 날 어머니가 물었던 그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잡을 수 있을까? 팔로 잡을 수도 없고 허리를 잡을 수도 없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사람은 마음을 잡아야만이 사람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여주는 인물도 중요하고 키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여건과 상황과 그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만 먹기 따라 사람은 그 상황을 돌파하는 힘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에게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중국 한자에도 이 마음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휴식할 때 식자, 이 쉴식입니다. 어떻게 쓰시는지 아세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밑에 마음심을 이렇게 붙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을 간다 할지라도 스스로 내 마음이 그곳에 없으면 휴식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감사할 때 감자도 그렇습니다. 감자도 그 밑에 글자에 마음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곳에 담아져 있지 않으면 감사의 의미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충성한다 할 때 충자도 그렇습니다.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입니다. 내 마음이 중심에 그 사람이 없으면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분한 마음, 분할 분자는 나눌 분자와 마음심입니다. 마음이 나눠지면은 내 마음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나와 함께 마음이 같지 않을 때, 남편이 아내가 나와 같이 마음이 같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나눠질 때는 분한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악할 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할 악자는 버금 아자에다가 아세야 할 때 아자, 버금 아자는 버금이라는 뜻은 둘째라는 뜻입니다. 어떤 문자, 어떤 버금, 첫째가 아닌 두 번째 그 밑에 마음심자가 있는 것이 악하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첫째가 아닌 두 번째에 있는 마음들은 악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주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반드시 내가 기필코 이 필자라고 하는 것도 마음심자 가운데 삐침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니 하늘과 땅에서부터 샥 이렇게 삐침, 번개와도 같이 싹 삐침. 이 삐침이라는 뜻이 여러분 어떤 게 생기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생기가 있고 내 마음에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어떤 일이든지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차기 이스라엘 왕을 뽑기로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이렇게 찾아갔더니 이새는 정말로 얼굴도 멋있고 키도 크고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얼굴로 이렇게 내어놓았습니다.
사무엘이 봐도 너무나도 멋있었어요.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렸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 한번 봅시다 하면 여러분이 아이고, 목사님 왜 내 마음을 보려고 그러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마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여러분 마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옆에 계시는 분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보여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순절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첫째는 마음을 지키는 일, 즉 길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유다의 얼굴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는데 내용은 누가 가룟 유다의 배역을 맡을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가룟 유다를 배역을 찾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룟 유다의 배역일까요? 어떻게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비극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생겼기 때문에 길을 지키지 못했던 가룟 유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법으로 우리 길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연극의 마지막에는 등장인물이 나와서 모두가 서서 이렇게 같은 목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겼는데 그때에 누군가가 옆에 와서 단지 생각뿐이었지만 자기 의지를 잃어버리고 은 30에 팔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되고 그때서야 돈을 툭 던졌을 때 돈을 받고 보니 자기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마음이 들어 그는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은 30에 팔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미 그의 마음은 마귀에게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파멸의 길로 향합니다. 이제는 자기의 의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길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지키지 못하고 뺏겨버렸던 것입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귀에다가 쏙삭입니다.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했느냐? 쉽게 말하면 선악과만 먹지 못하게 했는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더냐 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담 사이에 이간을 시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이와 같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따먹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범죄하고 붙어서는 하나님이 그를 찾았지만 그는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벌거벗어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과거에는 주님과 동행했는데 이미 그의 마음은 악한 사단이 장악하고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할 마음이 생기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을 누구에게 열어주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길을 사단에게 열어주었다가 사단의 유혹의 말, 그의 영 안에 들어와서 마음속에 들어와 결국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귀에 대고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의 말에 더 여러분 귀를 기울입니까? 그 말은 생명의 말씀입니까? 누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과연 나와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며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에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갑니다. 이들에게는 꿈이 생겼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를 이끌었던 지도자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사막을 걸어가서 가다가 죽었습니까? 목이 말라 죽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 죽었습니까? 뜨거운 태양볕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들었던 것은 바로 잘못된 지도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불평하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 때문에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 우리의 귀,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나에게 유익되는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나한테 유리한 편에 이와 같이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것, 여러분 그거 잘못 들었다가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사순절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을 지키는 일, 본문은 눈을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대신해 보이는 것 중 하나가 또한 눈입니다. 우리 눈은 무엇을 보는가? 우리 마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따라 내가 자꾸만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잘 관리해야 되죠. 눈은 마음의 등불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육신의 눈이 밝으면 생명을 지키지만 내 영혼의 눈이 밝으면 내 영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보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옆 사람 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답습니까? 깨끗합니까? 온유합니까? 겸손합니까? 그 눈이 너무 맑습니까? 마음이 맑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눈은 교만한 눈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보고 엄탐한 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눈이 어떻게 엄탐합니까? 마음이 엄탐하니 눈이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옥상에 올라갔다가 우리아의 아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는 그 순간 그 마음에 엄란한 영이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현대 미술의 거장이라고 하는 책, 특별히 창작자들은 어떤 것 글작을 만들어낼 때, 미술을 그려낼 때, 때로는 소설을 써낼 때 그냥 써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겪었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본 것을 자기 마음에 생각해서 작품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술은 그렇습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사라마고라고 하는 사람이 눈먼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한 사람들이 한 사람씩 눈이 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도 다 눈이 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눈먼 잘못된 시야가 모든 사람을 이렇게 장님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른 것을 보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오해하게 하고 그런 마음을 갖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잘못된 편견의 시야가. 이 소설에 유일하게 눈을 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과 의사가 아니라 안과 의사의 부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여인을 만날 때마다 한 사람씩 감겨있던 눈들이 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인간애가 살아나고
연대의식이 살아나고 나눔의 정신이 살아나고 모든 것들을 용서해주고 타인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게 되어지고 결국 눈먼 도시가 한 사람의 바른 눈을 통해서 모두가 환하게 밝게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도시,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잘못된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닫혀질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긍정적인 이 시야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집 둘째 아이가 어릴 때, 중학교 때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경점에 갔더니 눈이 많이 상했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눈이 상할 수가 있어? 그럼 물어봤습니다. 야, 너 눈이 상했다는데 너는 뭘 봤기 때문에 그 눈이 상했냐? 물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뒷자리에 아빠 차를 타고 가다가 뒷자리에서 뒤를 돌아보니 뒷차 헤드라이트를 딱 켜고 있기에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해서 째려봤답니다. 한번 째려보는데 째려보다 보니 앞뒤 캄캄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거 째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눈, 그것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사순절 기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 여러분의 눈을 지켜서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므로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본문은 발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발 마사지 받아보셨습니까? 발은 인간의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더러운 게 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님이 오면은 사막에 먼지가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먼저 손님 대접하는 첫째 방법은 이런 물을 뜯어서 발을 씻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발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발 아래 오장 육부가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발을 보면은 어디 여기는 간이 있고요, 여기는 허리가 있고요, 여기는 눈이 안질이 있고요, 여기는 심장이 있고요. 다 누르면 아야야, 사람마다 누르면 다 다르다고 합니다. 별것 아닌 그 발이 잘못 가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포장이 잘 돼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얼마나 오염된 곳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제약된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은 여러분이 어디를 갔다 왔는지 여러분의 핸드폰 구글을 보면은 어느 식당 갔는지 여러분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일까요? 우리는 어떤 아름다운 발 되어져야 할까요? 성경에는 복음의 편안한 신발을 신고 전도하는 발이라고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성령께서 함께하고 영혼들이 구원되어지고 나누어진 것이 화평하게 되어지고 이와 같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화목케 하는 그와 같은 중재자로서의 가는 그 발 말입니다. 우리는 왜 발을 지켜야 합니까? 내가 어디에 갖다 놓느냐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발로 인하여 내 인생의 책임감이 거기에는 따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너 발에 행할 첩경은 평탄케 하여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그 길, 그곳에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발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임산부 교육이 중에서 그 중에 태중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임산부는 훌륭한 자녀를 낳기 위해서 모서리 난 곳은 앉지 마라, 울퉁불퉁한 곳에 앉지 마라, 마루 끝자리에 앉지 마라, 어두운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마라, 방석을 놓더라도 자기 중심에 바로 세워서 앉아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태 안에 있는 아기가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앉더라도 상을 받을 때도 모서리 앉으면 어른들이 말합니다. 야, 우리 집 장손이 모서리 앉으면 안 된다고, 이쪽으로 앉아라고.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곳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발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예수 믿는 성도들의 발은 희망을 주는 발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희망을 주고 미래를 향하여 힘있게 가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기쁨이 충만한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어가는 것도 기분이 좋으면 노래가 나오고 가다가도 막 뛰어서 가고 춤을 추면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그 걸음걸이가 축 처진 발걸음이 아니라 마지못한 발걸음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는 이 발걸음, 선한 일에 쓰임하는 그 발걸음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신앙의 삶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 속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 지킵니까? 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눈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비원이 아파트를 지키고 경찰이 지역을 지키고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의 마음은 성령님이 함께하여 생명의 근원이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나와 이와 같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켜나가는 멋진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